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벌써 8월 첫째 주로 접어들면서 지난 월요일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더니 그래서 그런지 한여름 열기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한여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그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 중생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블럭만 지나면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 케이보 목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로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교회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예배를 드리고 공원에서 잠시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2시간 30분 동안의 오후 예배를 드리고는 다시 3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계보의 목사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셉 케이보 목사처럼 예배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논한 후에 실천적 삶을 다루는 12장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AD 57년 혹은 58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여행한 후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간 머물던 중에 로마 교회에 서보낸 서신서로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그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을 서방 선교 기지로 삼고 또 자신의 사역을 괴롭혀온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교회에도 오류를 전파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은혜의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서 보냈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는 신학적 기초와 그에 따른 실천적 삶이라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 내용으로 처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어진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바울이 앞에 1장에서 11장에서 가르친 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교리와 실천 그리고 신학과 윤리는 함께 가는 것인 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적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결국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하며 또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 NLT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절 후반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움직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돕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 한글 개혁 개정이나 영어 성경 ESV에서는 spiritual, 즉 영적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단어는 또 합리적인 혹은 사려 깊은 혹은 마땅한 이란 뜻도 있어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 즉 사려 깊은이라고 번역하였고 NIV에서는 proper 즉 마땅한 이라고 번역한 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배를 특별한 활동, 즉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은 그것이 공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적인 것이든 모두 예배행위, 행위인 바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드리는 공적 예배 의식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비추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원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히브리어가 창세기 24장 26절의 하와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아바드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오는 야레 등이 있는데요. 이는 각각 절하다, 섬기다, 경외하다라는 뜻이며 신약에서도 예배와 관계된 헬라어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프로스쿠네오와 로마서 1장 9절에 라트레우오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오는 세보가 있는데 이들 또한 각각 경배와 복종, 헌신적인 섬김, 또 경애와 존경을 뜻하는 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 삶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배의식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린 결과물이지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도록 드려야 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 가장 중요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가 먼저 흠없는 수컷, 즉 예배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소, 양, 염소 또는 새 중에서 흠없는 것을 먼저 택하여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 번제가 먼저 속죄의 목적으로 드려지게 한 후에 이제 직접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해체하고 씻는 모든 행위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단과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 절차들, 즉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소각하는 모든 절차는 제사장들이 행했지만 결국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배자가 직접 준비하고 행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는 전인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제사를 기쁘게 험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가 몸과 마음과 물질, 즉 자신의 최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험량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 제물이란 말은 구약에서 드려진 동물 제사와는 달리 이례적 행위나 죽은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드려지는 제물이란 뜻으로 이는 우리의 영혼과 온전한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제물로 바쳐 올려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뜻에 순종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이 영육 안에 살아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성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참 생명을 얻지도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이고 이례적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과 주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와 주의 뜻대로 사는 삶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루이 불코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통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치사 디아는 원인 혹은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이기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자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기에라는 의미인 바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즉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올려드릴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 인격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즉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이제까지 육신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전 인격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와 주중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일 공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때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 후에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되비추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마땅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을 맞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성령을 보내 중생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31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8월 16일, 즉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2주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시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는 8월 16일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크로스로드 펠로십 CRC 교회에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대면 예배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만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는 8월 16일 주일에는 여러분 모두 얼굴을 함께 대면하여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